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걸 생각해 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더 이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돌파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형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상은 하나님 이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인지 여자의 형상인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아,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모든 것들 뭐 각종 것들을 나열합니다. 남자, 여자, 뭐 짐승, 뭐 새, 뭐 곤충, 어떤 거 하늘의 별, 달 어떤 거든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열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냥 형상 만들지 마. 그러면 되는데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 그러면 되는데 모든 것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제 이 시대에는 없었던 뭐 기술 문명, 뭐 우리의 핸드폰, 뭐 우리의 직업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말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광교회겠죠. 예. 근데 종종 시광교회를 목회하는 제 열심이 좋은 거죠, 그것까지는. 근데 그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시광교회를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면 부패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스스로 부패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어떤 가족이 돈만을 위해서 승진만을 위해서 출세만을 위해서 가족들을 내팽개쳤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서서히 망가져가고 붕괴돼 가는 것을 과정을 보잖아요. 인간관계 다 버려버리고 막 돈만을 계속 추구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용해 가면서 막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좀 썩어가고 있다. 인간 이하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낮은 것을 최고의 궁극적인 만족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스스로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 무풀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나도 내 죄 때문에 그쵸. 모세의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면도 있어요. 그죠?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들어갈 건데 너희들은 들어갈 거다. 근데 들어갔는데 또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거기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근데 너희들은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또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왜? 네 하나님 여호와는 24절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분이 질투하시는 분이고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의미를 조금 더 볼게요.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면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인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기르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게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임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됐죠. 거기서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것을 계속해서 안 하는 방식으로 마음이 굳어져 갈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상에 꽉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서 찾게 만드십니다. 결국은 회개도 선물을 해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시지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한날을 나가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좀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를 봅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에 대한 형벌은 우상 숭배 그 자체입니다. 예. 여러분 이 형벌이요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막 때리고 뭐 이런 게 진짜 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감사한 거죠. 진짜 형벌은요 하나님께서 냅두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대로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 마음이 먹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 이게 형벌이에요. 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건데 스스로를 썩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의 존엄함을 해치고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드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타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많은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독선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기가 쉬운 거죠. 예.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하시는 분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투의 특징을 생각해 보죠. 질투는 일단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질투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 제가 막 다른 여자랑 막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질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그쵸?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를 향해서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질투를 하게 돼요. 예. 제가 뭐 우리 교회 어떤 청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막 뭐 이렇게 막 팔짱 끼고 걸어간다고 그래도 질투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좋은 때다." 뭐 그러고 마는 거지. 그쵸? 왜요? 뭐 아니 물론 사랑하죠. 청년들은 사랑하지만 그런 로맨스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쵸? 사랑이 악한 환경을 만났을 때 나오는 게 질투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불이 원래는 아름답고 따뜻하잖아요. 불 없으면 못 해요. 불이 있어야 고기도 구워 먹고 음식도 요리도 할 수 있고 빛도 낼 수 있고 다 불이 되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위험하고 두렵죠. 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예. 저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다가 뭐 화상 입고 그런 적도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불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 아무도 살 수 없어요. 태양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살 수 있어야 하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찔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질투, 분노의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불을 경험하신 거죠. 십자가에서요.
십자가가 불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부으러 왔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50 절에는요. 그 말의 패러프레이징입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잠깐만요.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또 받을 세례가 있대요. 그건 뭘까요? 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받는 거죠. 49 절의 내용은 50 절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불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의 저주를 받으신 거죠. 예.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예.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요.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섬서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서히 썩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아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어 당신을 최고로 높이며 바라보고 붙드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당신보다 못한 것들을 당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다가 우리 스스로 썩는
불쌍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